오늘 주일 말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6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굽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의를 행하는 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인 5장의 앞부분에 이 1절에서 13절은요, 유다에 대한 심판이 불가피한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보게 될 이 1절에서 6절에서는 유다 백성들의 완전한 타락이에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 청종하기를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여호와의 백성이 되는 것을 거부했던 것은 물론이고요. 하나님께서 징계로 깨닫게 하려고 하지만 완고해서 돌이키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단적인 말씀이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입니다. 한 명도 정의를 행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둘째로 7절에서 9절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영적인 음행을 범했고요. 세 번째로는 10절에서 13절에는 여호와를 여호와로 인정하지 않으니 참 선지자의 말을 지나가는 바람처럼 흘려버리고 듣지 않은 죄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저 시대와 같이 오늘날 이 세상도 타락해서 정의를 찾아보기 힘들고 배교와 이단 사설들이 판을 치고 있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서 여러 징조들을 보여주시지만 깨닫지 못하는 참으로 흑암 가운데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예레미야 5장의 전반부에 대한 설명에서 전해드렸듯이 오늘 본문은요,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당시 남유다의 타락이 극에 달함으로 해서 그들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 그리고 심판의 방법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짧지만 많은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도 어떠한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지 깨달아서 불가피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회개하면서 경성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불가피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는요,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나 정의를 행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유다의 정치, 경제, 신앙의 중심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을 너희가 샅샅이 뒤져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아보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아무리 꼼꼼하게 찾아도 그러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유다의 범죄가 심각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정의가 무너지고 죄악이 만연해지고 도덕적으로 부패한 이 세상은 망하게 되어 있어요. 잠언 14장 34절에 의인은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가 어떠한 때 있었는지 들여다볼 수 있는데요, 대부분 망하는 나라들은 그 나라의 정의가 무너졌을 때 망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나라의 경제가 국가 존립의 중요한 요소 같지만 사실 가난해서 망한 나라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정치나 경제, 군사력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닙니다. 당대에 가장 부유하고 화려했던 곳이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런 소돔, 고모라가 망한 이유가 뭔지 알아요?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정의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노아 홍수 때도 인류가 전멸당한 것은요, 굶주려서 멸망당한 것이 아닙니다. 공의가 사라지고 죄악이 만연해졌기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성경은 노아 홍수로 멸망하기 전에 그 당시의 사회적 죄악상이 어떠했는지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있는 6장 3절을 보면요,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이 육체가 되었다고 하셨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인간이 이제 동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고깃덩어리로 변질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는 보실 수가 없어서 멸망시키시는데 사람을 홍수로 멸하신 것이 아니고요, 그냥 육체덩어리, 그냥 시체를 청소해 버리신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시체를 쓰레기 처리하듯이 쓸어버리신 거예요. 한 국가나 가정이나 개인의 흥망성쇠는 거기에 정의가 있느냐 없느냐에 있어요. 그만큼 정의가 중요합니다. 한 나라가 가정이나 개인의 삶을 세우는 데 있어서 정치도 중요하고 군사력도 중요하고 경제도 중요하고 교육도 중요하고 기술도 중요하고 자본도 필요하고요, 노하우도 필요해요. 계속 번영 발전해 가면서 백성들이 잘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중요한 것은요, 공의예요. 개인이나 국가의 흥망이 이 공의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공의롭지 못할 때에는 아무리 역사가 깊고 사람이 많이 살고 풍요로운 도시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신 것처럼 그냥 멸망시켜 버리십니다. 국가나 단체에 공의가 있어야 건강하게 오래오래 발전해 갈 수가 있어요. 국가의 사법기관을 국민들이 존중하고 지켜주려는 이유가 그곳에서 정의의 판단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의를 판단하는 기관인 법원이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사익을 쫓아 이해관계를 쫓아서 판단하면서 정의가 무너져 내리면 그 나라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어요. 옛날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도요, 의의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옛날에 효성이 아주 지극한 왕이 있어 나라도 잘 다스리고 백성들에게 법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려고 법을 어기는 자는요, 누구든지 잡아서 40대에 태형을 쳤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나라의 질서가 바로잡혀서 태평성대를 누렸는데 어느 날 공교롭게도 왕의 어머니가 범죄를 저질러서 왕 앞에 붙들려 왔다고 해요. 신하들과 백성들은 저마다 근심스러운 얼굴로 참 우리 왕이 효성이 지극한 왕인데
자기 어머니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만일 어머니라고 용서해 준다면 모처럼 세운 이 나라의 공의와 질서는 무너져 버릴 텐데 어떻게 될까 하면서 걱정을 했다고 해요. 재판장 자리에 있는 그 왕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한참 만에 무겁게 입을 열고서 저 여인을 기둥에 묶어라. 그리고 법대로 가차없이 40대의 태형에 처한다. 라고 명령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다들 깜짝 놀랐고 신하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서 벌벌 떨었어요. 그러나 왕의 명령이니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라 명령대로 막 그 왕의 어머니를 추려는 순간에 왕이 달려들어서 왕의 옷을 벗고 어머니를 꽉 껴안았다고 해요. 그리고서 그 왕은 어머니를 대신해서 그 40대의 매를 고스란히 다 맞았다고 합니다. 왕의 등에서 피가 줄줄 흘러내렸고 이렇게 왕은 공의를 세움으로 나라의 질서가 무너지지 않도록 했다고 해요. 이게 그 중국 고대에 있는 얘기입니다. 옛날에도 이 나라의 정의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 세상에서도 인정을 하고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경제적으로 잘 사는 것 중요하지만요. 더욱 우리가 세워야 할 것이 이 공의입니다. 원조받는 나라가 원조해주는 나라가 되었고 세계 10대 경제 부국이고 5대 군사력을 지닌 나라가 된 거 자랑할 만합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여전히 사회 곳곳에는 부패와 반칙과 죄악이 만연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세워주신 것은 이 사회의 공의를 지키려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의를 지키려는 자들보다 불의한 자들이 더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불보듯이 뻔한 멸망이 눈앞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역사가 보여주는 것처럼 어느 나라든 망할 때에 보면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공의가 사라짐으로 해서 망하게 되었어요. 정의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가피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 개인의 삶을 봐도 정의가 있고 없는 것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지식도 있고 유능하고 인물도 훤하게 잘났어도 정의롭지 못하고 도덕적으로 썩어 있으면 그 영광은 오래가지 못해요. 매스컴에서 이런 부정 저런 부정 저지르고 보여주는 그 얼굴들 보시면 하나같이 잘생겼습니다. 멀쩡해요. 거기다가 다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에요. 겉은 멀쩡한 사람인데 속이 썩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신을 망치고 나라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신앙과 정의가 굳게 서 있지 않으면 그 가정은 무너지고 맙니다. 기업도 그래요. 조그만 나사 하나를 만들어도요, 정직하게 진실하게 만들어서 팔아야 장수하는 기업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두께치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제가 사회생활 할 때 봤던 건데요. 이 비닐을 제작을 할 때 비닐마다 두께가 있습니다. 뭐 0.3 마이크로미터, 뭐 0.4 마이크로미터, 뭐 이렇게 두께가 있어요. 그런데 0.4 마이크로미터 주문을 하면은 이 만드는 사람들이요, 그 두께를 0.38 마이크로미터로 만들어서 속여서 팝니다. 그 미세한 두께 눈치채지 못할까요? 다 알게 되고요, 결국 거래처 끊기고 소문은 퍼져서 문을 닫게 돼요. 개인도 가정도 단체도 교회도 국가도 이 공의가 있어야 되고요, 신앙이 있어야 되고요, 정직함이 있어야 망하지 않고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기 보면 예루살렘이 망한 이유가 잘 나와 있어요. 1절에 보면 정의를 행하는 자가 없고 진리를 구하는 자가 없었다 그랬고요. 4절에는요,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5절에는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법을 안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했어요. 그리고 6절에는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무관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 의한 도덕적인 타락은요,
비천하고 어리석은 자들 뿐이라 그랬어요.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이나 귀족들이나 지도자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모두가 다 완전히 배도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멍해와 결박을 끊어버리고 자유로운 불순종의 길로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짐승들, 사자나 이리, 표범을 보내서 찢어버리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한 나라나 개인이 멸망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멸망시키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권고가 있고요, 경고가 있고 책망하는 사건 사고들이 발생하는 전조 증상이 있어요.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굽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 치시기도 하고요, 멸하기도 하셨는데 이들이 그게 징계가 징계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그들을 치시고 멸하시기까지 했지만 유다 백성들은 징계를 받지 않았다 그럽니다. 오히려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해서 돌아오기를 싫어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해 우상을 섬기면 전쟁과 천재지변인 지진과 홍수, 가뭄, 역병 등을 통해서 세상을 경고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사건 사고들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18명의 사람들이 죄가 더 많아서가 아니라 회개하라는 경고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지난주에 말세에 대한 말씀에서도 죄악에 관영한 말세의 징조는 세상의 끝이 끝날이 된 것이 아니고 세상 끝이 왔다는 것을 알리는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1절과 4절, 5절을 종합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리고 4절과 5절에도 보면요,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하나님은 멍에를 매라 그랬는데 이들은 꺾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안다고 하면서. 그리고 12절에 보면요,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렇게 1절과 4절, 5절, 12절을 종합해서 보면 정의를 행하는 자, 진리를 구하는 자, 여호와의 길을 알아서 그 길로 가는 자, 하나님의 법을 알고 순종하는 자, 여호와를 인정하는 자, 하나님께서 계심을 인정하는 자,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 세상 물질에 대한 관계가 바로 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고 여호와의 길을 찾아 행하고 여호와의 법을 배워 순종하려는 의인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그로 인해서 그 성의 멸망을 중지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의인 한 사람을 찾으면 예루살렘의 죄를 사하겠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중에 한 사람의 죄인이 있다는 사실도 심판의 이유가 되는데 하물며 그 백성이 전부 타락해버리고도 행여 있을지 모르는 의인 한 명이 심판을 받지 않게 된다는 이유가 된다는 것은요, 참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이고 오래 참으시는 관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 예루살렘 사람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완악해서 의인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관심은 경제적인 번영, 정치적인 자유 이런 것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것은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이에요. 정의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모든 것을 정직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바로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 바로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생각이 바로 되어야 하고, 가치관이 바로 되어야 하고, 언행 심사가 바로 되어야 하고, 비전과 꿈도 바로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계시록 10장 9절에 보면 책을 받아 먹으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 잘 소화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인격이 되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모든 일에 신앙 양심을 바로 써서 정의롭게 살아야 하고요. 늘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신앙 양심을 바로 쓰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바른 성경 지식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일하고 판단하는 것이 신앙 양심을 쓰는 것이고요.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면서 여호와의 길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인정하는 그러한 의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인 한 명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여기 예루살렘 성은 이 의인 한 명이 없어서 망했고요.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는데, 그렇다면 의인 한 명, 의인 10명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인이 있는 사회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의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세상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참 의인에게는 구원의 복음이 있고요. 어두운 세상을 밝힐 빛이 있고, 썩어져가는 세상을 막을 소금의 능력이 있고요. 세상을 만나게 할 수 있는 조미료 같은 능력이 있고, 방황하며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안식처로 인도할 수 있는 국률함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루터나 칼빈 같은 신실한 그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한 명이 세상을 바꿔 놓았어요. 세례 요한이 그랬고요. 엘리야가 그랬고, 히스기야가 그랬고, 가까이는 저 김현복 목사님 같은 그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바꾸어 놓았어요. 우상이 가득한 불신 지역이나 그 나라에 가서 선교하고 성도들을 모아서 교육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 같은 패역한 도성에도 의인 10명만 있었다면 그 10명으로 인해서 심판받지 않았고요. 예루살렘같이 죄악이 관영한 그 도성에도 의인 한 사람만 있었으면 그 성을 살려낼 수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곳에서 한 사람을 찾아 나서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중국의 지도자 교육을 하려는 것이 그겁니다. 우리가 그쪽에 들어가서 여러 사람을 만나서 하는 것보다도요, 한 사람, 의인 한 사람을 우리가 잘 말씀대로 교육을 해서 그 사람의 거기서 기둥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바로 살고 바로 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 그 단체, 그 교회는 그 민족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교회에 이런 성도들만 있다면 세상이 온통 썩어가도요,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구할 의인 한 명을 찾고 계십니다. 한 사람만 있어도 예루살렘을 멸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를 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잘못하고 있는 다수도 문제지만 소수라도 정의를 행하는 자가 있느냐?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서기를 기대하지 말고 그냥 한 사람이라도 좀 바로 서라. 내가 그 소수의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남의 정의를 행하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정의를 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산법에는 특별한 점이 있어요. 그것은 긍정적인 한 가지만 있어도 나머지 잘못된 것은 없는 것처럼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평소에 10만 명 정도 거주하고 있는데 거기서 한 사람을 찾으셨으니 10만 대 1이에요. 10만 대 1. 예루살렘 주민들 중에는요, 레위 지파도 많았고요, 서기관들, 명문가의 후손들, 또 선지자의 후손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참된 의인이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긍휼을 베푸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허물이 많고 죄가 많고 여러 가지 부족해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한 가지로 다 용서해 주셨어요.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 죄가 아무리 흉악하더라도 눈과 같이 희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시고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가 사랑할 때 모든 면이 완벽하고 아름다워야 사랑하나요? 아니잖아요. 사실 어디 한 군데가 아름답고 마음에 딱 들어서 사랑을 고백하고 결혼하자고 하지 이것저것 다 따지고 들면 결혼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면 단점이 보이지 않아요. 모든 것이 다 좋게만 보이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사랑하시니 우리의 죄가 아무리 흉악하고 많이 있어도 우리 믿음 하나만 보시고 은혜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면 왜 믿음인지 아세요?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절대 용서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반드시 죄값인 사망으로 값을 치러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 죄값을 완전하게 지불하심으로 해서 충족되었습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된 우리를 대신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그대로 담겨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형통하려면 바로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똑똑한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인류 대학을 나오고 학위를 갖고 있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남보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 중요한 것 아닙니다. 돈과 기술과 좋은 상품을 만들 수 있는 설비를 가지고 있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여쁘게 여길 정의가 있어야 되고요. 정직함이 있어야 하고 진실함이 있어야 하고 긍휼하는 마음과 사랑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들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에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읍을 용서하신다고 했습니다. 말세가 되어 모두가 진리에서 떠나 불의를 행하고 유다가 멸망당하기 전처럼 어린 백성에서부터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이 정의를 행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때에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 교회, 교단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저희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행하며 정직하고 진실함으로 살아가고 긍휼함과 사랑의 마음으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